아멘. 네.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니까는 좀 어두워 보여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밖이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좀 어두워진 저 보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봄이 됐고 이제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는데 3월 말까지도 눈이 날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좋은 날씨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기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참 바쁩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은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프랑스 사람들은 보고 뛰고 스페인 사람들은 뛰고 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적을 보고 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단 뛴 다음에 발길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정신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위기를 만나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어떤 위기 가운데서만 겸손히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 없는 평상시에는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까지 할 겨를이 없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는 사람도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위기가 오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비로소 자기 자신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내가 과연 누군가? 내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위기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쉬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성찰하라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위기를 지혜롭게 잘 이겨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위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제1위의 나라.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 규모가 세계 최고고 세계 최대의 곡물 시장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큰 자원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큰 업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런데요, 이 땅에서도 자연재해로 인해서 해마다 큰 사고들이, 피해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도 해마다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물적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 해도 평안한 나라가 없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고요. 때로는 너무 안 와서 걱정이기도 합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 걱정입니다. 환경적인 위기가 세상을 위험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듣지도 못했던 미세먼지라는 소식이 고국으로부터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도 아무리 가려도 그 먼지가 몸속에 들어가게 되고 평생 우리의 몸에 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적인 위기입니다. 그뿐이 아니고요, 수십 년을 아무런 질병 없이 평소에는 정말로 건강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건강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업이 날로 번창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생활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난이 뭔가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업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한순간에 모든 행복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그뿐일까요? 살다 보면은요, 관계에서 오는 위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지간이었는데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 갑자기 원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로 서먹서먹해지더니 그렇게 좋아하던 관계가 남남처럼 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피를 내는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우고 돌아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간관계의 위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위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 집에도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는 위기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하나의 위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위기입니다. 신앙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되는데도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찾아오는 기도의 위기들이 있습니다. 환경의 위기가 또는 건강의 위기가 경제적인 위기가 인간적인 관계의 위기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니까는 결국에는 신앙의 위기로까지 더욱더 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위기를 겪는 것만도 힘든 일인데 남들이 겪지 못하는 고난을 갖고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만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손해보는 인생을 살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위기 속에서 신앙적인 승리를 이루지 못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신앙의 실패자로 끝나버린다면 그 인생은 한없이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매우 커다란 위기 앞에서 당황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앞에서 어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 22절 그 직전에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배고픈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왔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의 왕입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적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그렇게 열광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배를 타고 먼저 이 디베라 바다를 건너가라.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바다를 건너가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 대부분이요, 바다를 건너던, 바다에서 물에서 평생을 살던 어부들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것, 이 바다에 대해서는요, 마치 자기의 손금 보듯이 훤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일, 너무나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걱정 없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넙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건너다가 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드디어 메시아가 왔고 드디어 내가 한자리하게 생겼다. 그분이 왕이 되면 이제 무엇인가 우리도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들떠 있었고 흥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속적인 생각을 잔뜩 품고 있었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이것이 위기라고 생각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을 뜯어 고치는 어떤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왕이 되거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적을 베풀고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는 그 제자들은요, 오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내가 우편에, 너는 좌편에 한 자리씩 나눠 가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제자들은 그 위기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들떠있던 제자들, 풍랑을 만나니까 그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무엇입니까? 장관 노릇 한번 하는가 했더니 장관은커녕 여기서 죽는가 보다. 해가 뒤집힐 정도로 험한 풍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처지에 있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자기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 상황이 되니까요, 정치 문제 떠오르지 않습니다. 명예 문제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늘 주식이 오르는가 내리는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생명의 문제만 보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풍랑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관심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되지만은 어쩌면 이 위기는 우리의 실존의 문제를 깨닫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상황, 제자들은 이 생명의 문제 때문에 허둥대면서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어보지만은 아무리 해도 거슬리는 파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순간 이 위기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유령인가 하면서 놀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몇 년 동안 같이 다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예수님입니다.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을 보면서 저분이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확신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대인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줄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극한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가끔씩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은 분인데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시련이 오면요 정말로 한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캄캄한 위기 앞에서 이성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판단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문제는 신앙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믿음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극한의 위기 앞에서 주님을 알아보는데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폭풍 속에 있을 때, 실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의심의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이 없으면 나 역시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조차 알아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면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초라하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셔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해야 안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의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요, 의심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인 거 확인해 보려고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28절입니다. 나를 한번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주님이 오라, 한번 와봐라. 베드로가 무리를 몇 걸음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물속에 빠져들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무리를 걷게 하신 예수님.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빠졌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왜 주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몇 걸음이라도 걷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믿음이 없어서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나를 한번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오라고 하다가 결국 몇 걸음 가다가 오라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몇 걸음 가다가 바다에 빠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나를 의심하느냐?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책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다를 걸을 수 있는데 의심하고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책망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풍랑이 잔잔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 때문일까요? 오늘 베드로가 받은 책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 책망은 의심하고 물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풍랑이 잔잔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요, 질문합니다. 정말로 당신이 주님이라면 나를 무리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가 던진 질문은요, 나를 무리로 걷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라면 그 질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셨고 이제 몇 걸음만이라도 걸을 수 있었다면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인정하고 믿었어야 합니다. 그 몇 걸음이라고 하는 순간은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갔더라면 그는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인간은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때로는 거짓말로 자기 인생을 포장하기도 하고 미성숙한 그런 몸짓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심과 걱정이 끊일 날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그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기.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자기. 눈앞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당신이 주님이라면 나를 무리로 걷게 해주십시오.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무리를 걸으라 주님은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단 몇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환경을 무시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성을 무시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성을 무시하고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도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위기 앞에 섰을 때 진짜로 발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위기 가운데 진짜로 드러나는 나의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위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말 그대로 위기로 끝나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내가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다른 관심 때문에 나를 보지 못했던 그 삶에서 벗어나 이제 나를 바라봐.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설 수 있는 기회,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진짜로 파악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바로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 또 그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고난을 보십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위기를 보십니다. 우리의 인내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라고 하실 때 단 몇 걸음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최상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